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하고 싶은 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949항부터 2049항까지 입니다. 이렇게 100항을 확 나가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우리가 진도가 너무 늦었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내용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충분히 읽으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몇 가지 개념만 말씀드리면 훌륭하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낸 숙제 어렵죠. 자연법에 대한 것도 어렵고 공로에 대한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 숙제를 낸 제가 좀 미친 거고요. 그걸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은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이 가상하시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3장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죄송, 2051항입니다. 네, 저희 40강이나 51항이나 간추린 부분이니까. 근데 도덕률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법과 은총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도덕률, 그 다음에 실정법, 신정법 이런 개념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의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총과 의화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진 않을 텐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 의화, 그 다음에 우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도덕률, 그 중에서 자연법, 이런 것들은 어떤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우리들 개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모든 반경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하나 놓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10년을 세월을 지내도 안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박 걸타기로 지나가겠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률입니다. 도덕률은, 도덕은 알겠고 률은, 도덕에도 률이 있어요. 도덕이면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도덕에도 률이 있다? 그렇다면 도덕이라는 것은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객관화될 수 있어야지 도덕인 거죠. 만약에 객관화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해라고 말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치 기준이나 어떤 판단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 규칙이 되는 것은 이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규정으로서의 규칙이 아니라 이것은 옳다 그르다고 하는 식별의 문제에서의 규칙입니다. 꼭 기억하셔요. 식별의 문제에서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법적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혹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야지 도덕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도덕률은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것입니다. 법 개념이기도 합니다. 법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들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질서. 뭐 요즘에 카페 가면 다 오더, 뭐 리턴 뭐 이렇게 써있는데 오더입니다. 그냥 그 질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천체의 운행은 이렇게 돌아가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지 옳단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도덕률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로서 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도덕률의 근간입니다. 자, 1950편 보십시오. 도덕률은 하느님 지혜의 작품입니다. 성서적 의미에서 도덕률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가르침, 그분의 교육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덕률은 약속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과 행동 규범을 인간에게 제시해 주시어, 즉 질서를 마련해 주시어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악의 길을 피하라고, 식별하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률이 우리들 안에 하느님에게서 근원된, 그러니까 근거는 유일하게 하느님만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도덕률의 근원이시고 그 도덕률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질서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도덕률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도덕률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자. 하느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신정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정한 실정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이 신정법과 실정법 사이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입니다. 그때 그 재판부에서 나왔던 판결문의 내용이에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기억하십니까? 부산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 갔다가 대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졌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도피를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원주교구청으로 도피를 했고요. 그 학생들을 최기식이라는 신부님이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기식 신부님도 체포되었고요. 가톨릭 농민의 지도 신부님이셨어요. 체포되었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1978년, 79년입니다. 김현장이라는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대학생 이름이. 그때 재판부에서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재판부에 제가 기억하기로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이 둘 사이에서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최기식 신부님한테 징역을 선고를 해서 깜방살이 하셨습니다. 한국 국법에 따르면 이것은 범법행위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양심에 따른 법이 신정법이 있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실정법 우선으로 해서 깜빵에 쳐놨어요. 그래서 최기식 신부님 제가 기억하기로 3년인가 살고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가톨릭 농민의 지도신부 또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정법은 현실적인 법입니다. 헌법, 법률,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죠. 신정법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만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 법들입니다. 이 신정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양심에 쓰여져 있는 법들인 거죠.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법만 신정법은 아닙니다. 자연법만 신정법은 아닌데 자연법이 가장 대표적인 신정법입니다.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이 신정법일까요? 실정법일까요? 하느님께서 법을 만드셨대요?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혼인장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혼인법이 우리 교회, 빗나가서 죄송해요. 교회법 조항이 모두 이만큼입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교회법 조항이 이만큼이에요. 그 중에 혼인법이 100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혼인법만 100항이에요. 결혼하셨죠? 결혼이 뭐래요?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만나서 교회법에서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평생 운명 공동체, 이게 교회 법적인 정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평생 운명 공동체, 이게 교회 법적인 조건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돼요. 이것부터 법이야.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에? 교회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한 여자와 여러 남자,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 여러 남자와 여러 남자. 왜요? 있죠. 요즘에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들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철저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네. 뭐 등등등입니다. 그 중에 혼인 장애 조건이 모두 12개예요. 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정법과 실정법과 교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법에서 이 혼인장애 조항이 12조항인데 12조항은 12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자연법적인 조항이 있고요. 신정법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복음에 따라서 나오는 장애 조항이 있고요. 교회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정한 교회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빠랑 결혼할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누구나 개새끼도 안 해. 그죠? 이건 자연적인 거죠. 신정법적인 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느님의 법에 의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비신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럴 땐 일단 조당이 걸리죠. 신부님하고 결혼할래요? 거수. 네, 그렇습니다. 성직자의 독신은 교회 법입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한 거지. 자, 이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혼인 조당이 12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다 4개씩이에요. 4개에서 12개의 조항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덕률의 근원은 하느님이신데 이 도덕률을 풀어내는 인간 사회의 법이라든지 교회의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에 대해서 1954항부터 이렇게 길게 쓰여 있습니다. 1960항까지. 자연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 혹시 발표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좋습니다. 자연법은 1954항 보십시오. 첫 번째 줄 뒤에 부분 보세요. 진리와 선을 향해 자신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는 창조주의 지혜와 선에 참여하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법입니다. 자연법은 인간에게 선악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요.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법이 우리들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들의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감각기관이라든지 어떤 사고 체계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건 어디에서 얘기가 되는가? 머리,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우리들 마음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이해되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은 인간의 양심에, 그리고 인간의 지성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정말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선악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써놓으시죠. 자연법, 여기 정의가 지금 이렇게 좀 안 돼 있는데요.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연법은 영원하신 하느님 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라고 했을 때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지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법입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성과 불변성입니다. 즉 자연법이 있는데 어느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자연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좋다 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런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돼야지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법은 하나의 그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른 법들을 만들어내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들을 만들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인류가 함께 살아가도록 공존하는 길을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자연법의 기능입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꼭 자연법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해서 하느님의 영원한 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도 쉽게 누구나 다 이건 객관적인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아듣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연법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이 법에서부터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명의 법들이 나오고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연법입니다. 오케이? 어려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 지금 최대한 쉽게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 뭐냐 물어보면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세 개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죄송하지만 잘 노트 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이렇게 근데 다 말로 이렇게 1, 2, 3으로 말 못하지 우리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954항부터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56항 자연법 모든 사람의 머리와 이성 속에 있답니다. 양심에도 있고요. 1958항 자연법은 불변하고 역사의 변동을 거치면서도 그대로입니다. 사성과 풍속의 흐름 속에서 존속하며 그 사성과 풍속의 진보를 뒷받침합니다. 이게 자연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1959항 자연법은 인간의 선택을 이끄는 도덕규범의 체계를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의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서 어떤 법을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법이 날마다 개정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실정법이 어떤 것을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택에만 1,000만 원을 날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이건 하나도 옳지 않은 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평택에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실정법이 나왔다고 한다면 자연법 입장에서 보면 이거 100% 틀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실정법을 할 때는 누가 봐도 자연법적으로 만든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사람이 그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더 많이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연법 사상이 옳지 않고 이 자연법 사상을 무시하고 실정법을 제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가 부패합니다.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전쟁 치르는 거 보세요. 자연법적인 어떤 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어떤 노망난 미친놈이 그냥 총 쏘기 시작해가지고 재미로 계속 쏘고 있고 물러서지 못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말을 계속 바꿔야 되고 이게 무슨 개망난 일도 아니고 개망난 일구나 참. 그렇습니다. 네. 자연법입니다. 오케이? 네. 자, 1961랑 옛법.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들이니까 구약 성경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끝. 1965랑 세법, 복음의 법. 복음의 법이니까 복음사 다 외우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1967항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음은 옛법, 즉 구약의 법을 완성하고 정화하고 능가하며 완전하게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의 1.1획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무슨 복음 몇 장? 마태복음 5장. 네,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계속 갱신하시는 네,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자, 이 세 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어떤 법일까요? 구약의 법을 능가하는 이 신약의 새로운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어떤 법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그거죠. 네. 1971랑 보세요. 1971랑. 주님의 산상설교에 사도들이 가르친 윤리적 교리교육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말을 왜 이때 식으로 어렵게 썼나 몰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합쳐서 동시에 같이 읽는 것은 중요하다. 그 예로 여기를 읽어라. 입니다. 오케이? 네. 로마서 12장 어떤 내용이 있나요? 커닝하게 없기.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새로 태어났으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2장, 13장,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포함되어 있고 성찬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콜로새서 3장, 4장 윤리적인 가르침 엄청 많습니다. 에페소도 마찬가지고요. 콜로새서와 에페소서는 옥중서관입니다. 깜빵에 갇힌 바오로 사도께서 죽어라고 신자들에게 마지막 잔소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통용되는 하느님 사랑의 윤리, 그 사랑에서 연원된 윤리입니다. 제가 아침에 누구랑 수다 떨다가 교회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법 얘기를 하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교회법. 교회법은 그냥 이건 사족인데 교회법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법 전 라틴어로 한 번만 쓰겠습니다. 코덱스 유리스 까노니치입니다. 코덱스는 뭐예요? 코드들. 유리스는 법입니다. 라틴어로 법이 유스예요. 여기서 가 나왔습니다. 유스티시아. 라틴어로 유스티시아, 저스티스입니다. 까노니치는 캐논, 규정들입니다. 모두 1762개 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모두 7개, 편으로 해야 됐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7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규범, 2항 신분법, 제기랄, 3. 교도직, 4. 성화직, 5. 재산, 6. 형사법, 7. 소송법. 이렇게 7개 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굳이 쓰지 마십시오.
이에서 7개의 권이다, 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이렇게 있어서 교회가 하나의 어떤 그 사회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그 규정들이 있는데 형법, 소송법 이런 거 별로 재미없죠. 그냥 재미로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 소송법. 소송법이 뭐에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무슨 소송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2가지예요. 혼인무효 소송. 또 하나. 아주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시성시복 소송. 시성시복 절차도 소송법에 들어갑니다.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 시복 성성에다가 저희가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해서 시복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청하면 그쪽에서 우리들이 뭐 변호사를 쓰든지 하겠죠. 그쪽에서는 악마의 변호사라고 표현된 검사 신부들이 쭈르르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판결이 나서 승소를 하면 이제 시복을 교황님에게 청원하게 되고 거기서 교황님께서 오케이 하면 시복이 되는. 그래서 소송법은 단순하게 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성시복 절차가 있어요. 이번에 최영업 신부님 기적심사 한국에서 통과됐어요. 이게 교황청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서 소송 절차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네? 형법은 그렇다 치고 재산. 교회는 재산을 취득하고 거기를 취득하고 사용하고 이익을 받으며 자유롭게 쓸 권리가 있다. 1항입니다. 재산법에 1500항인가 그럴 거예요. 네? 내가 교회부터 공부했거든. 네, 성화직무, 성사, 칠성사. 무슨 성사는 뭐다? 누가 집전할 수 있다? 어디에서 집전할 수 있다? 어떤 때 집전할 수 있다? 쪼잔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화직무, 그냥 교리서에 보면, 이거 이렇게까지. 절대 화장실에서 미사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농담 아니에요. 미사 드릴 수 있는 장소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좋다고 신난다고 지네 방에서 맨날 누워가지고 TV 보다 말고 말씀의 전례 하다가 선전할 때 말씀의 전례하고 그 다음에 영화 보다가 다음에 선전할 때 성찬의 전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휴가 때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리고 장소도. 네. 교도 직무는 예언제, 가르치는 직무라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 아주 특이한 게 대학교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가톨릭 대학들은 어떻게 설립되고 신학교는 어떻게 설립되고. 신분법. 그리스도교 신자는 누구인가? 일반규범. 일반규범의 끝이 203항인가? 4항인가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규정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이다. 한 달은 30일이다. 1년은 360일이다. 그게 법규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날짜 때문에. 소송 기한 날짜 때문에. 이분은 시간 갖고 장난치고. 누구? 제 개? 네. 그건 그거고요. 네. 애썼어요. 그거 찾아내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이 있고요. 교회법은 교회법입니다. 여기에는 신정법 내용도 들어있고 실정법 내용도 들어있고요. 할인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실정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실정법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연원이 된 법이지만 실정법입니다. 이 교회법을 내미시면서 성 요한 바오로 이석께서 이제 그 서문을 쓰셨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이 교회법을 능가하는 법은 딱 하나다. 이 법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법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지금 옛법에서 새법 설명하는 중이었습니다. 법을 가지고 신자생활 못하게 하거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면 안 되죠. 네. 네,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1914항 보십시오. 복음적 권고는 그 세법 안에, 신약성경 안에 있는 세법은 복음적 권고가 있어요. 그건 법은 사랑의 법인데 복음적 권고가 있습니다. 이 권고들은 우리를 더욱더 완덕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권고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복음 삼덕이 있죠. 가난, 정결, 순명. 이 세 가지가 그 복음 삼덕이고요. 수도자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겠죠. 네, 오케이. 상대적으로 쉬운 도덕률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은총과 의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화. 의화가 무엇입니까? 의화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그 장문의 텍스트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의화입니다. 제가 좀 성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의화 교리는 가톨릭 교리와 개신교 교리의 결정적인 그 분리를 만들어냈던 교리입니다. 뭐 한번 써드리긴 했는데 개신교가 처음 떨어져 나갔을 때 세 가지 솔라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걸 하려고 합니다. 네. 개신교에서 그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오로지 신앙만으로, 오로지 성경만으로, 오로지 은총만으로 가능하다입니다. 제가 그 숙제를 내드렸던 그 공로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저 자신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라틴어로 써드렸어요. 근데 뭐 적합공로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저희는 그런 말로 못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 용어집에도 참 그것이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긴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신앙만으로 의화된다. 신앙이 없으면 의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슬람은 어떻게 해요? 공자님 어떻게 계셨대요? 네. 이 후레 자식들이에요. 지 애비엠 애들을. 이건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하느님을 개무시하는 거지. 하느님은 세상,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해서 당신을 모른다고 했을 때 구원을 안 하신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성경 말씀만으로.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생활하는 것이지 다른 예식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은총만으로. 우리들이 이제 의화와 은총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은총은 뭐냐면 하느님의 은총만으로 구원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공로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감리교가 신앙 의화에 대한 그 교리를 발표를 한 것이 있고요. 그 감리교와 저희 가톨릭 교회가 1999년에 서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같은가에 대해서 합의문을 발표를 해서 우리들 구원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존 웨슬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웨슬리. 그 감리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학자죠. 그 사람이 감리교 교리를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많이 합의한, 그래서 서명도 이렇게 하는 그런 합의문도 발표를 했고, 장로교는 그래도 조금 더 완고해요.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교단이어서 그 장로교와는 어떤 차이가 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기에요. 사람의 행동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구원에 의미가 있는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대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가 문제예요. 가톨릭 교회나 장로교나 감리교 모두 다
인간의 행동은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하시지 않을 뿐이지. 다만 인간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네, 오늘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의화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의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justification입니다. justice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하느님의 정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얘네들이 딴 데 가서 뻘짓거리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하느님께서 다시 당신에게 이끌어 드리는 것이 당신에게는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서도 이런 정의가 아니라 당연한 옳은 일인 거죠. 그것이 의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이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그 교회들의 어떤 대화의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1990편 보십시오. 의화는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른 죄에서 인간을 풀어주고 인간의 마음을 죄에서 정화시켜주는 것이 의화입니다. 의화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풀어 주신 용서에 뒤에 이루어진 해방입니다. 이게 의화입니다. 의화 정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2양 오로지 그리스도의 순환으로서 의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화가 되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93항 의화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협력 관계를 이룹니다. 이제부터 이제 가톨릭 교회가 조금 개신교하고 다른 거죠. 아니 인간이 그까짓 게 뭐 했다고 우리는 그런 거 하느님하고 인간이 협력한다? 어떤 구원을 위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냐? 오로지 하느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하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의화는 하느님 사랑이 가장 뛰어난 업적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의화라는 말 자체는 여기 일단 이 교리서에서 우리가 창조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구원을 은총을 받아서 거룩하게까지 되는 것이 의화입니다. 단순하게 창조 질서로만 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 의화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신입니다. 신은 어디? 공부했을 때 이게 같은 말인데 칭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희 개신교에서 쓰는 거예요. 걔네들 이상하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개신교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Cur Deus homo. 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Cur, why입니다. why. 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 자, 왜 되셨대요? 그것 때문에 되신 거죠. 제가 강론 시간인가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면서 지금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이 했지만 사실은 말장난했어요. 인간이 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질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객관적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은 답을 이미 유도했잖아. 오실 필요 없죠. 이렇게 벌써 나오잖아. 자, 사귀셨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안 졌다면? 왜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까요? 이제 문제가 좀 된 것 같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아주 깔끔하게 질문할게.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손 들겠습니다. 오셨다. 안 오셨다. 투표에 참가하시오. 너 괜히 지금 요번에 이 투표에 참가 안 하는 사람 이기면 내쫓아버릴 거야. 오케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분명히 하십시오. 자,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무려 3초 드리겠습니다. 오셨다. 거수. 3표. 안 오셨다. 잠깐만요. 질문 다시요. 죄를 안 지었으면 일로 와봐. 죄를 안 지었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 그래도 오셨다. 안 오셨다. 오케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셨다. 거수.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셨다. 2표? 갑자기 줄었어? 안 오셨다. 4표? 아가다님은 왜 손 안 들어? 예스요. 꼭 이렇게 두 번째 물어보게 만들지 마, 좀. 내쫓긴다, 진짜. 한 번에 합시다, 뭐든지. 응? 예민할 때는 한 번에 해주세요. 왜냐면 공부답게 할 때 하는 순간들이 있어. 교회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다 몰라요. 모르는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은 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도 왜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져오신 새로움이 있잖아.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셨고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렇잖아요. 이건 창조 질서를 넘어서는 구원의 질서를 알려주셨잖아요. 저절로 알겠지. 살다 보면. 방식이 다를 것 같아. 아, 좋아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거에 대해서 예스과 노가를 분명하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누가 예스라고 했을까요? 아우구스티노는 성인은 죄가 많은 분이었죠. 본인 스스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머리로 사셨잖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얘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죄에 찌들려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시냐고. 그냥 하늘에서 만나면 되는데. 어떤 대답을 하든지 맞다 아니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신앙을 갖고 대답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스다 노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대답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비록 내일 내가 대답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하면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네,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 쪽에 가겠습니다. 저는 자, 은총 1996항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화됩니다. 은총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어쩌고저쩌고입니다. 맨 마지막 줄에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이며 거저주시는 도움입니다. 은총은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원기도 때 은총 주세요, 금총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은총은 하느님께서 그냥 이미 주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은총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서에 쓰여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네,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요. 2000항 보세요. 1999항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총은 무상의 성물이며, 무상은 뭐예요? 보상이 필요 없는, 그쵸?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치유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당신 생명입니다. 이 은총은 세례로서 받는 성화 은총 또는 신화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존 은총이 있습니다. 상존 은총은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성향입니다. 이 성화 은총, 곧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따라 살고 행동하고자 하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는 상존 은총은 회개의 시작이나 성화 활동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조력 은총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총이 모두 몇 개예요? 성화 은총, 상존 은총, 조력 은총,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구별이에요, 은총은. 전통적으로.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그 성화 은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화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게 만드는 상존 은총이 있고요.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할 때 주시는 조력 은총이 있고요. 이해되셨죠? 이 구분은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다. 네. 네, 은총, 하고 2003번 보세요. 은총은 먼저, 카리스마,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읽으세요, 그냥. 굉장히 많은 카리스마들을 주시는데, 그 카리스마는 근원이 성령이시고, 그 목적은 공동체에 대한 선익이라고, 봉사라고.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집에 가서 읽어. 2005항 중요해요. 은총은 초자연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감각기관에 감지되지 않으며 신앙으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와, 은총 받아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 죽을 거야. 언젠가는. 그게 은총의 끝이 아니니까. 신앙 안에서 은총이 감지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구원에 가까워지고 내 안에 신적인 생명이 성장하고 못생겼던 그녀가 오늘따라 더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은총이지. 와, 팔다리가 나왔어요. 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 다 죽었어요. 안 살아있어. 자, 우리들이 사랑하는 공로입니다. 메리뚜미로 썼어요? 메리뚜스라고 썼어요, 제가? 뚜미요? 네, 메리뚜미죠? 네, 메리뚜. 어떤 걸로 써도 되는데, 이건 중성이고, 메리토스는 남성인데, 네, 좋습니다. 네, 메리뚜. 무슨 메리트가 있어? 이거예요. 무슨 메리트가 있어? 메리트가 뭐예요? 베네핏하고 똑같은 뜻이죠? 네. 그런데 말은 여기서 나왔는데 뜻은 좀 다르죠. 공로상, 우리 쉽게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로는 어떤 일을 해서 얻은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함도 있어요. 수고함과 보상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이 메리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로상을 받는다 할 때 그 공로만이 아닙니다. 자, 메리툼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메리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은총의 상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세례를 주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당위적 공로라고 하는 그 대공거루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공로예요, 이것은. 하느님의 공로라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사람으로 있게 하셨고 당신을 알게 하셨고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그게 대공거루예요. 근데 꼰딩요는 뭐냐면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 노력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사람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공로가 되잖아요. 그 공로를 갖다 하느님께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공로가 있다면 인간의 공로가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인간의 공로예요. 이것이 다른 공로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공로는 하느님께서 받아들여서 당신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공로인데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행을 한다. 선행을 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행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내가 하느님과 같이 있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내가 구원으로 나간다. 내 힘으로 나간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좀 어렵죠? 다들 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선행을 했다고 해도 그 선행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행 자체에도 나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선행으로 완전히 다 완벽하게 좋은 일을 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받아들이실 게 아니잖아. 뻔히 알잖아,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인 거죠. 사람이 구원한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면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제자마티가 공의까지 그 이후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중요한 신앙에 관한 결정문들을 수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제가 잠깐 볼 것은 어디냐 하면 이 오늘 책을 보시면 2008랑 밑에 보시면 각주가 64, 65 이렇게 써 있지요. 트리엔트 공이 어쩌고 저쩌고 몇 항. 그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트리엔트 공의에는 그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된 다음에 천주교회가 허걱했죠. 그래서 주교님들이 모여서 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가 뭘 가르쳤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한 공의예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에는 어떻게 보면 가톨릭교회 교리가 재정립된 그 공의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트리엔트 공의를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자, 의화의 열매, 그 다음에 그 공로의 성격. 제가 이것이 허벌나게 긴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의로움이 무시되거나 거부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 부르는 의로움은 바로 하느님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느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공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공로를 쌓게 해주셔요. 하지만 그 공로가 하느님을 구원을 이루는 요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공로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의 공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이들 중 하나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 사람은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사도라고 한다면 바오로 사도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성경이 선행에 대해 그토록 높이 평가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 신뢰를 두거나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 모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어지심은 이렇게 크시요.
그분께서는 당신 선물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기를 바라신다. 어딜 또 읽어야 돼? 네, 거룩한 공의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예요. 각자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신앙심을 가지고 굳게 믿어야 할 의화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뒤를 이어 다음의 조항을 첨부하도록 결정하였다. 해서 1조부터 33조까지 의화에 대한 교리를 줄줄이 사탕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내드려요? 읽으실래요? 여기서 다 읽기는 너무 힘들고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안 보낼게요. 안 보낼게요. 그냥 찾으면 되는데 굳이 찾아서 읽지 마세요. 머리 터지니까. 네.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의화의 은총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몫이고, 그 구원 예정설이죠. 그 나머지 불린 자들은 실제로 불린 자들이긴 하지만 하느님의 권능으로 악으로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구원 예정설. 그러니까 깔맹 같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이미 구원할 사람들 정해놓으셨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파문될지어다. 이 33개 조항이 다 파문될지어다 조항들이에요. 의화되어 은총 지위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복음은 신앙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무관심하여 명령하지도 금지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한다거나 혹은 십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개신교는 십계명보다는 십계명 아니죠? 네. 네. 의화되었고 그토록 완전한 사람은 하느님과 교회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마치 복음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단순하고 절대적인 약속인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파문이 뭐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구원이 없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받은 의로움이 하느님 대전에서 선행을 통해서는 보존되지도 증대되지도 않고 오히려 선행은 얻은 의화의 열매와 표징일 뿐 의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화를 하느님께서 우리들이 의화하기 위해서 하는 공로를 그것을 인정하시고 늘 우리들에게 다시 의화의 은총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에서 올바로 싼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직 은총만으로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이고,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읽을래? 이거 다 공부했냐고? 이거 옛날에 다 읽었냐고? 다른 나라 말로 쭉쭉 읽었지. 자, 2009왕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시켜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의로움의 결과로 참된 공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되게 하신다.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 그랬지 베풀어 주신다가 아니에요. 말장난 아닙니다. 네. 공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맨 마지막에 써 있어요. 네, 2011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세우는 모든 공로의 원천이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통해서 공로가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공로 대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성덕, 카톡, 성덕 읽으십시오. 저희 강론 시간에 듣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2030 항 어머니와 스승이 교회. 네, 교회가 왜 자꾸만 이렇게 법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어머니이고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교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권한 중에서 교도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실천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법규들 2040이랑 교회 법규들은 교회 법도 있고요. 뭐 전례 규정도 있고 생활에 대한 수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 신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교회 법규 2042항에 5개의 교회 법규가 나와요. 예비신자 교리할 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대축일에 거룩하게 지내는 것, 그 다음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데요. 전 세계 교회법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순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체는 부활시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2번의 판공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엔 주일미사만 빠져도 고해성사 보느라고 고해성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죄들을 그냥 정립을 해놓고 있다가 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죄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요양원들이 많잖아. 부모님들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가슴 아픈 뭐 그런 죄들 그리고 네 등등등 많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법규 아까 말씀드린 부활시기에 네. 그다음에 금류가 단식제. 5번째 교회 재정. 근데 그 둘째 법규하고 셋째 법규를 합치면 이제 5개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대 법규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 그다음에 그 고해성사 의무, 그다음에 금육제 단식제, 그다음에 교회 재정 이 4가지가 이제 전통적인 4대 법규인데요. 이것만으로 지금 안 돼요. 그죠? 이것만으로 지금 안 되고 그냥 기본적인 네. 그렇습니다. 윤리생활과 성교의 증거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오늘 강의에 대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실 것도 있을 수 있고 할 텐데 특별히 저는 이 의화 문제에서 우리가 개신교하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게 이 양반들은 어떤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참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의 자비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이 뭔지 알지 안 사랑해 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머릿속으로만 있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근데 목숨을 안 걸어본 사람들이 빽빽거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스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랑이 그냥 다른 사람을 옥죄이는 어떤 조건으로만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 성직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근데 사람을 사랑해 보면요. 사람이 너무 이뻐요. 제가 사람을 처음 사랑해 본 게 대신학생 때였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야, 정말 목숨 걸어야 되겠다. 이건 안 걸면 내가 내 양심 속이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이 됐네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사람은. 나의 삶의 반경에서 내가 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해 본다면 사람을 포기를 못 해요. 그런 사람들만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만 의화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 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